어제는 예수님의 공회에서의 재판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후회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상반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절을 같이 보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뉘우쳤다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감이 확 살아나지는 않지만은 회개했다라는 단어하고는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기 힘들 만큼 정죄감에 시달렸고요.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기 어려울 만큼 큰 정죄감에 시달려 있는데요. 바로 앞부분인 75절과 오늘 본문인 3절에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은요, 결국 궁극적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75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은요,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똑같은 수치심, 죄책감에 시달렸지만은 예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똑같이 인정하고 회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경우가 있고요. 후회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회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또는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어떤 나에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슬퍼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소원해진 관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많이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슬퍼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는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 예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의 명령을 평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자 했을 때요, 믿음의 선배로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었던 이 종교 건축물 중에 최고로 꼽히는 건축물은 이탈리아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믿음의 선배가 되었던 것이고요. 가룟 유다는 영원한 수치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까지 했는데요, 그것이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후회하는 데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요, 별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면요, 그 이전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들 중에서 자신의 이런 철저한 잘못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은 나 같은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를 한다면은요, 구원해 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적으로 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얼마나 회개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다 드러내놓고 나가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수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철저하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쫓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바꿔가시는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빌라도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빌라도에게 넘겨주지만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통보해 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이 사람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이지만은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은요, 죽음을 선택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고요, 구약 성경부터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책에 못 이겨서 돈으로 받았던 이 은을 반납하고 나서 자살하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는데요. 그 결과를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스가랴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합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고 또 그 돈을 반납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이것이 이미 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일들의 성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든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인데요, 결국 나중에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도 어떤 인간의 유능함이나 인간의 무능함에 의해 방해되지 않고 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우리 구원의 완성도 우리의 무능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나와서 평소와 달리 우리가 조용하게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있고요,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또 나름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다가 없는데요, 보통 새벽은 소리를 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조용하게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고, 또 소리를 내실 분들은 내셔도 좋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제 참 설교가 끝나고 나가지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보통 때는 설교가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들어가면 곧바로 끝나자마자 갔는데, 여러분이 5분, 10분, 15분 아니 30분 이상씩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내 말이 자꾸 나오지 않아서요, 주여 주여,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 소리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은 어떻게 표현되는 기도이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유창한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또는 단순한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나 잘하지 못하는 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요, 또 회복되고 나서 사역을 할 때도 이런저런 실수를 범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모든 삶을 받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생활하신다면요,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뤄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신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로 그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른 새벽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 속에 무릎 꿇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하루씩 묵상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감각이 회복하며 평생 충성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의 수상으로서 우뚝 세운 듯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자신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은 기꺼이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기에 나와 있는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